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1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들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럼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나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습니까? 깨닫지 못합니까? 못 깨달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알지 못하느냐. 나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은 결국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려면 당신도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 사람들도 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만나면 주기도문도 알아요. 요한복음도 3장 16절도 외울 수 있어요. 사도신경도 외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음으로 아느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2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어디서 났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어디서 났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차이가. 그러니까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은 우리의 출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난 죄에 약된 삶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 자체가 이 땅이 아니시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도무지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비단 이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셔서 살고 계시나요?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전 세계가 이렇게 너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서 믿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믿을 수 있어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이기 때문에 산다.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도대체 주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예수님과 하나님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무지 오늘 본문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사야 55장 8절 말씀에서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땅과 하늘 차이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이건 높이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하여서 믿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해되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게 되는 귀한 자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도무지 우리의 이 믿음을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목숨처럼 아끼는 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이해하면 예수님 믿었죠, 그분들이. 이해하면 여기 와 계시고, 이해하면 지금 인터넷으로 방송을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실상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어져서 이해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해되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나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야, 예수가 누구야라고 아무리 미워하고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성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님이 조롱당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의 존재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어서 이해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지기 때문에 믿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원래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여러분들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9절 3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 것을 행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따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고 이해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의 문제도 아니고 또 혹은 내가 어떤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그분이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존재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에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믿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자꾸 너는 누구냐? 네 예수가 누구냐?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왜 믿게 되었나요? 그들이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왜 믿게 되었느냐? 그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뿐이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주는 굉장한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치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물론 잘못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마치 이제 신천지의 프레임이 모든 이제 잘못이 누구에게로 넘어옵니까? 교회로 넘어와요. 교회로 넘어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 성남의 뭐 교회가 그 일이 이제 일어나면서 집단적으로 발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즘에는 내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들은 말하시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렇죠? 아니 나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이렇게 얘기하시기가 쉬우십니까? 이제 다가오는 주일날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 예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누구에게 칼날을 들어댑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꼭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교회가 밀집되어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아주 밀접 접촉을 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해외에서 들려오는 많은 외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제한되었다 하는 것 중에 꼭 하나 들어가는 게 뭡니까? 교회도 문을 닫고, 그죠? 이야기 꼭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법적으로 다 뭐 미국도 그렇고 모두 다 문을 닫게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될까요? 위축되어져요. 위축되어진단 말이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우리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주는 지난주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원래 계획된 대로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단지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문제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실제적인 삶의 여러 가지 위험들,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우리 물질의 문제, 우리 건강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려 다가오고 있을 때 내가 선택해야 될 건 무엇이냐? 이해되어서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아 그래 맞아 주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믿어야지 그렇게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그저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린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신가 아니신가?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정답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안 드린다 이걸로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목숨까지도 바쳐야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목숨까지도 바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이냐 내 고집과 아집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결국에 영광을 누가 받으시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내가 받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7장에서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5장에서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늘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때 주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고집이 꺾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꺾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삶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꾸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우리의 삶에 기쁨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하루의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든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도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 행동도 지혜로워야 되고 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하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